자,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또 이르되 칼을 4개로 가져가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들을 포기한 여인이에요. 오죽하면 아들을 포기한 여인이 제목으로 나왔겠어요? 근데 아들을 포기한 여인, 이 여인처럼 살으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포기한 여인처럼 살으라.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아들을 포기한,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드리라고 그러니까 다 포기했죠? 포기해서 드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돌려주죠? 죽이지 않아요. 다 돌려줘요. 돌려줘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이삭이 다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요? 난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죽었다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삭이 부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포기하면 다시 돌려준다고요. 그런데 그 원리가 성경에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 이것도 성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포기하려고 해. 자꾸 부모도 포기하려고 안 하고, 자녀도 포기하려고 안 하고, 남편도 포기하려고 안 하고, 아내도 포기하려고 안 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해야지 자기 거가 되는 줄 알아요. 포기해야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면 자기 거로 다시 돌려줘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아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도록 자꾸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 말. 사람들이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아시라고요.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아들을 포기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아들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갖다가 막 무시하고 너는 뭐 아들을 뭐 가질 뭐 필요도 없어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들을 다시 돌려준다고요. 다시 돌려줘요. 근데 어떤 과정으로 돌려주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을 포기한 여자 중에서는 또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또 하나 나오죠. 누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3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못생긴 것을 보고서 그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지만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3달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돼요. 이제 소리도 커지고 애가 우는 소리도 커지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붙잡고 있다가는 이건 둘 다 죽은 목숨이겠다 이거. 자기 앞에서, 엄마 앞에서 아들이 죽으면 엄마가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죽은 목숨이야. 애가 죽으면 엄마도 죽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얘가 혹시 내가 이걸 떠내보내가지고 혹시 살으면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떠나보내자 이거야. 그리고 자기도 사는 거죠. 떠나보내. 자, 그래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딱 만들어가지고요. 갈대상자가 뭐 한 10초면 나오나요? 만드는데, 갈대상자를 만드는데 한 10초면 나오냐고. 안 그렇죠? 한참 만들어야 돼. 갈대 막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잘 다듬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 엮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물 안 들어가게 또 역청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그 속에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도록 다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보통 성가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뭐 만드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내 아들이 나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어차피 데리고 있으면 죽어요. 맞죠? 데리고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을지 모르니까 관을 하나 짜는 거예요. 이 여자가 관을 짜는 거야.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그죠? 혹시 살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살 줄도 모르겠지만 죽을 확률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관을 짜는 거야, 이렇게. 자, 그 자기 아들의 관을, 그것도 산채로 지금 죽으로 내보내는 그 아들의 관을 누가 짜는 거예요? 엄마가 짜는 거야. 이게 보통 정신이겠어? 이게 한순간에 나오는 갈대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 한 올 한 올 짜요. 짜서 아들을 담습니다. 그리고 갈대 사이에 다 이 아이를 떠나보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찬송이 그때 나왔다 그랬죠? 누가 만들었나? 그때 나온 거. 그러니까 그렇게 다 얘가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어차피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떠나보낸 거예요. 내놨더니 어떻게 해요? 아이 바로 공주가 딱 그걸 또 잡았네. 잡아가지고 애를 보니까 잘생겼어. 애가 괜찮아, 이뻐, 막 마음에 쏙 들어. 그 마음에 쏙 드는 걸 누가 줬을까?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게 한 거야.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준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여자 바로의 공주가 뭐 하고 있을 때 아기를 받은 거예요? 네? 네, 나일강가에 와서. 여러분은 목욕하는데 데려왔다고 하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일강이라는 게 그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여자들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면서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라고 목욕하는 장소예요, 거기가. 근데 바로의 공주가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데려다가, 외동딸인데, 그 바로 왕의 외동딸인데, 그때 당시에 그 역사로 보면요, 외동딸인데 이 여자가 나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젖줄에서 아들을 하나, 딸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또 딸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아들이 나와야 그게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들을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이제 신에게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결하게 몸을 씻으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 몸에 아들이 잉태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목욕을 하고, 거기서 몸을 씻으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예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세상에, 아니 뭐가 하나 둥둥 떠오는 거예요. 뭐가 둥둥 떠. 저게 무엇이냐? 옆에 이제 시녀들한테, 야 가져와라. 목욕을 그냥 하는 거였으면 잘 생각해 봐요. 집에서 하지 왜 강에 나와서 해? 공주가 위험한데 밖에 나와가지고 혼자 밖에, 거기에 무슨 뭐가 사는지, 강에 뭐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거기 와서 목욕할 리가 있겠어요? 집에서 뜨뜻한 물 다 해주고 시녀들이 다 목욕통에서 다 때도 밀어주고 다 이게 안마도 해주면서 옷도 벗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다 그냥 손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되는데, 바로의 공주가 집에서 찬물, 더우면 찬물 떠다 줄 것이고 목욕통에 말이에요, 추우면은 따뜻한 물 떠다 줄 것이고 다 할 건데요. 근데 뭐하러 강에 와서 목욕하겠냐고. 목욕이 아니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떠내려오는 거야. 이거 누가 준 거야? 이거 신이 준 거야. 자기가 빌었더니 바로 온 거야. 바로 왕딸이. 딱 보니까 아기가 바로 온 거예요. 이거 바로 왕이다. 이거 바로 왕이다. 이거 바로 왕이다. 이거 자기 하나님이, 신이 준 바로 왕이다, 이게. 에?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가 키우기로 결심하는데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젖이 안 나오지. 그래서 젖 나는 사람을 찾아라, 이거예요. 젖 나는 사람 찾아라. 그랬더니 거기에 빼끔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 모세 누나가 딱 쳐다보다, 올커니 저거 젖 나는 이 엄마를 찾고 있다 해가지고 얼른 와가지고, 제가 젖 나는 엄마를 알고 있는데 혹시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얼른 데려와라. 얼른 데려와라. 근데 알고 보면 누구 엄마야? 모세 엄마야. 모세 엄마를, 직접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너무 감사하잖아. 자기 아들을, 공주의 아들 됐잖아. 이제 자기 아들을, 아니 젖도 먹여주고 그러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 여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
먹을 거 많이 줘야 되겠죠. 왜냐면 전 많이 나와야 되니까 먹을 거 막 궁중에서 최고 좋은 음식을 자꾸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전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최고 좋은 음식 먹기. 그 다음에 돈도 줬을까 안 줬을까? 돈도 주죠. 자기 아들을 전 먹여주는데 돈도 주죠. 돈도 주죠. 먹을 거 최고 좋은 거 갖다 주죠. 자, 이 엄마가 아들을 내놨더니 아들을 밖으로 내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 그 여자한테 아들도 돌려주고 먹을 것도 돌려주고 돈도 돌려주고. 자,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면 딱 보면 모르겠어요. 성경을 딱 보면. 그래, 여러분을 왜 여러분이 남편, 아내, 또 자식, 부모 내꺼 여러분 다 놓쳐요. 여러분 다 놓칩니다. 나중에 보세요. 다 놓쳐. 애들을 막 내 애들 내게 나중에요. 걔들이 말 듣나 보세요. 잘 안 들어. 꼭 자기가 진짜 좋은 그 여자를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이 아들이 딴 엉뚱한 여자 하나 데려와. 꼭 좋은 남자를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엉뚱한 남자 하나 데려와. 말 더럽게 안 들어. 나중에 보면. 그래 놓고 내가 사랑하니까 나 결혼할 테니까요, 알아서 그냥 할 테니까 좀 내비두세요 막 억장이 무너지죠.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웠어? 맨 니꺼 하면서 키웠지. 그러면 다 놓쳐야 되는 거야. 니꺼 했으니까 니 거는 다 놓쳐야 돼. 그래야 너도 천국 갈 수가 있지. 자꾸 니꺼 했는데 그게 천국 가겠어? 그게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없어요. 그래야 천국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천국 데려가려고, 너를 천국 데려가려고 그렇게 말 안 듣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너를 천국 데려가려고 부인 말 그렇게 안 듣게 하는 거예요. 남편 말 그렇게 안 듣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 그렇게 안 듣게. 그러니까 너 천국 데려가려니까 자꾸 놓치라는 거예요. 놓치면 또 이상하게 또 희한하게 나 신경 안 쓰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이 아이를 키워줘요. 이 아이가 이상하게 또 나중에 효도하네. 희한하게 그런 애일수록 또 효도해. 그러면 나중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뒤에 그게 많이 해준 거예요. 그 해준 게 없는 게 그렇게 많이 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해준 거라고.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하, 성경의 원리대로만 살면 이게 사람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겠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가정에서. 자, 또 성경 한번 또 볼까요?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자가 한나, 둘, 셋, 한나라는 여자가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원래 아들을 낳을 때 처음부터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분인나라는 막 부인인데 그가 벌써 아기를 낳은 거예요. 에? 이 한나의 그 남편이 분인나라는 여자에게서 아기를 벌써 낳은 거예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꾸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자랑질이요, 그건 자랑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야. 그래서 너무 속에 복 받쳐가지고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죽은 사람이거든요. 몸이 죽었다, 그래서 아기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기가 없으면 죽은 몸인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이 여자를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런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아기를 못 낳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그냥 애기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요. 이렇게 했겠어요? 막 애끌레 막 그냥 승질나가지고 속에서 진짜 승질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승질난 게 혹시 있거들랑 교회 와서 기도하셔요. 그 애끓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럼 내 주면은 내가 그거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애기만 낳으면 돼. 나 낳으면 돼. 그러면 내가 산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낳고 내가 그 아들 내 드릴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드리려니까 좀 아까울 수도 있겠는데 아예 드릴게 막 한 거예요. 그 호언장담 해놨으니 어떻게 해? 드리긴 드려야지. 그래서 이게 애기가 또 나왔네요. 그게 사무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듣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기도. 그래서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그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그 영도자 사무엘이 된 거죠. 그를 이제 이 한나라는 여자가 낳게 됐는데 젖을 뗄 때쯤 되면 여러분 아기 아시죠? 젖을 뗄 때쯤 되면 아기가 몇 살쯤 되나요? 젖을 뗄 때? 어떤 애는 뭐 초등학교 올라가서도 막 젖물고 다니고 그런다는데 그런 건 보통 아이가 아니고, 그런 아이는 좀 보통 아이는 아닌가, 그 좀 약간 좀 이상한 거고요. 원래 젖을 뗄 때쯤 되면 몇 살 정도 되나요? 예? 1살이나 2살, 뭐 빠른 애들은 1살, 2살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2살, 3살 때쯤 되면 애가 젖을 떼거든요. 근데 2살, 3살쯤 되면 애가 어때요? 가장 이쁠 때야, 그때가. 말 배우고 엄마 아빠하고 뭐 자기 이제 이렇게 대답하고 얘기할 그런 때예요. 가장 이쁠 때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어땠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죠? 젖은 자기가 먹여야 되니까. 뭐 교회 데리고 가면 그 엘리 제사장이 먹일 수는 없잖아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먹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먹여야 돼. 자기가 낳겠으니까 애들 젖을 먹였거든요. 젖을 먹이고,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도 모세 어머니가 젖을 먹였죠. 이 한나라는 사무엘 엄마도 그 사무엘을 진짜 직접 먹였죠. 그게 뭐예요? 그 교회에 그 어머니가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 어머니가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젖을 다른 사람들을 먹이도록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동량젖이라는 것도 있죠. 동량젖이라는 게 뭐 동량젖 먹인 사람들 옛날에 어려울 때, 전쟁 때나 뭐 이럴 때, 그거는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런 건데요. 동량젖 먹고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아기가 뭐예요? 거지죠 뭐. 동량젖을 먹었으니까 거지죠 뭐.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먹이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래서 모세 어머니도 자기가 아이를 포기했더니 다시 어머니를 불러들여 가지고 어머니가 젖을 먹이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거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거지.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젖만 먹이려고 하지 말고, 밥만 먹이면 다 끝난 줄 알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서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자도 사무엘을 젖을 먹이고, 젖을 뗄 때 가장 귀여울 때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엘리한테 갖다 드렸어요. 엘리가 그때 당시에 좋은 제사장이에요? 나쁜 제사장이에요? 형편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형편없는 제사장한테도 이 한나라는 여자가, 그 제사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갖다 줘야 되니까 이거 딱 보니까 저건 나쁜 놈이야 저거. 우리가 성경 봐도 이게 나쁜 놈이거든. 저 인간한테 내가 갖다 줘야 돼.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갖다 줬었겠죠. 근데 이 아이도 그 사람한테 갖다 주려면 이제 또 한나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딱 봐도 엘리는 형편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형편없는 제사장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형편없는 제사장 밑에서 율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그래서 엘리한테서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아이를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가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는 안 부르고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이 여기 엘리 방이 있고요, 사무엘이 이쪽에 있다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방 건너뛰고 이쪽 가서 부르는 거야.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든, 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결심만 하셔. 그리고 순종하시려고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셔요. 반드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무엘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당대에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아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 그렇게 엄마가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자, 아들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어서 돌려주시더라고요.